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팔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 이것 하나하나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복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고유한 성품으로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온유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마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상황이 잘 풀려서 부유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기쁜 일을 만나나 슬픈 일을 만나나 즐거운 일을 만나나 괴로운 일을 만나나 하나님,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고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특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D.L.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개구멍과 같아서 서서는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들어가고 싶으면 높이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어서 들어갈 때 그때에서야 보이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가난한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아, 내가 고아와 같구나. 내가 부모가 있어도 고아와 같고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과부와 같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구나 하는 가난한 마음을 먼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일까요? 이 의라는 말은 헬라 성경에 디카오시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70인역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치다카라는 말을 번역한 용어예요. 이 치다카라는 말은 다시 70인역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어딘가의 수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거나 구원하거나 혹은 승리했다는 말로 번역해서 쓰여요. 이 승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바로 잡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바로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 수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땅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어딘가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데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런 뜻으로 의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느냐, 이 의라는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것이 이기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저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두덩이가 붓도록, 아삽의 시에 의하면 눈두덩이가 붓도록 잘 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모든 수렁에 빠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고, 모든 잘못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심히 바로 잡을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 세상에 정의가 가득 차고, 예배마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모든 학문과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삶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는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채우려는 갈망이에요. 그리고 그 갈망이 만들어내는 삶의 길이 순종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의라는 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나눈 대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너무 황망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인간에게, 나 같은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시나 하니까 말렸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말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제 허락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온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 의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의가 있어,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될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 세례 요한아,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뜻도 아니고 너의 뜻도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너의 제자로서 세례를 받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아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인이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모든 의를 이룬다는 개념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바로잡고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 성취해야 될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근본과 기준은 하나님이고, 그 의를 이루는 방식은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순종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길을 결정하고, 그 삶의 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길에 따라 순종할 때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제자로서 하나님의 요구를 받는 순종하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길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예수님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 백성을 구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길이었고,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승리의 길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과 순종을 담은 개념으로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은 정리해 보자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에요. 하나님, 온 세상을 건지시고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세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보기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갈망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고쳐주셔야 된다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갈망이 만들어내는 순종의 삶이에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누구냐?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자신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 모든 곳에서 보길 원하는 사람,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싶은 갈망. 하나님, 세상의 물결에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렇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부정직하고 그리고 존중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소원이 원초적인 형태로 마음에 담겨진 사람이 누구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주님은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의의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은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는 위기의식들,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하루를 직장에서 보내고 하루 종일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게 맞나? 내 안에도 세상이 가득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그렇게 살 때보다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그마한 상처들, 어려움들, 괴로움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폭풍처럼 흔들려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이면 그 순간 사단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요, 평화롭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순간 갑자기 여기저기 문제가 터져 나와요. 어쩜 그렇게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맞추는지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려고 하면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할 10가지도 넘는 이유가 갑자기 생겨나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자꾸 미루게 되고 영적으로 움직이는 변화들을 자꾸 미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꺾이고 흐지부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적당히 진지해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적당히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는 해결되는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의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엄청나게 진지해야 되고 간절하게 갈망해야 되고 끊임없이 부지런해야 조금씩 영적 변화는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픈데, 사람이 마시지 못해서 목이 가란데 배고픈 것을 잊을 수가 있어요? 목이 마른 것을 잊을 수 있어요? 바쁘다고 잊을 수 있어요? 피곤하다고 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줄이고 가란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살아 있어야 돼요. 조그마한 생활 습관, 언어를 고치려고 해도 엄청나게 크고 많은 장애들이 터져 나와요. 왜요? 사탄이 사방에서 길을 막고 바리게이트를 치면서 온갖 사람을 동원해서 방해하거든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려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 그냥 지켜보지 않아요. 온갖 방법으로 괴롭혀요. 건강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돌아서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지치게 만드는 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5만 가지를 만들어서 에이, 해도 안 되더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더라 하고 그냥 좌절해버리게 만들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도무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다는 뼈에 새기는 갈망이에요. 하나님, 노력했는데 우리 가정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적당히 만족하고 거기서 그치면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와요. 조용해져요. 원래 무덤이 조용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사단은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정하고 몸부림치는 순간 어렵고 괴롭고 화나고 힘든 일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는 재능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우리를 끝까지 의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사람들 모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출석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척교회는요, 열이면 열이 문을 닫는데요.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면요, 그 중에 한두 개 살아남을까 말까 돼요. 이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이 저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마음의 배고픔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허망하게 살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버타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 하나님의 곁에 갈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배고픔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견딜 수 없는 진실한 갈망이 있는가?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키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도망쳐 버려요. 중세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절망해서 가정도 사회도 다 버리고 수도원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이렇게 마음 문 닫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적당히 하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적당히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 습관 하나만 고치는 것도 적당히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피눈물이 나고
목숨을 거는 것처럼 분투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온갖 힘을 다해야 겨우 하나 고쳐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더한 거예요. 더한 방해가 있는 거예요. 사방에 덫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받지 않았던 모욕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좋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험한 꼴을 당할 거예요. 한두 사람이 비난을 해도 사람은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지? 내가 혹시 뭘 잘못했을까?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무슨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 그렇게 고요하다가 이 가정에 이런 엄청난 풍파가 일어날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왜? 영적 전쟁은 언제나 대상이 있거든요. 영적 전쟁은 우리 혼자서 독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사단과 세상과 싸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관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합심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속으로 들어가 움츠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속으로 들어가 움츠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소명을 잃어버리면, 밝음을 온 세상에 뿌리는 것,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지저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보냄받은 세상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호의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은 엄청나게 많아요. 매 순간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갈망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던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움츠리고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들이고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칙은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를 때에만 굴복하지 않는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요. 왜 없어요? 사람이니까. 괴로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마음이 찾아오는 통로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언제 지치고 힘들어요?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잘 따라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계속해서 오해가 빚어지고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돼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지치고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괴롭다 하는 마음들이 솟아나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온 힘을 다해서 절제하며 살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반응할까?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내 뜻을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사람의 반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가? 정말 나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인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간절하게 갈망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인가?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지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무너지지 않는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철저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일을 사람 때문에 멈추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센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신뢰의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게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나는 예전에는 버틴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매 순간순간이 버텨야 되는 순간들이에요. 사람들이 무엇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버텨야 되는 순간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직장을 살아가고 학업을 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버텨야 되는 순간들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와, 여기까지다. 정말 해도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괴롭구나 하는 순간들에 하나님,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전히 이루셨듯이 나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척이나 괴롭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첫날 같은 그 순간순간들이, 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 버텨지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밀고 나가는 것,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줄이고 목마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글은 굉장히 유려한데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방법대로, 제 식대로 그냥 바꿨어요. 그래서 무슨 글이 이렇게 투박하냐 그래 생각하지 말고 김의원식이다, 김목사식이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배응망덕한 사람들에게, 악의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겁먹지 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말문이 막히거나 굴복하지 말라. 네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끌어내서 버텨라. 밀고 나가라. 그렇게 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열매가 1명이면 어떻고 2명이면 어떻냐? 충분하다. 괜찮다. 끝까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게 내버려 둬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서 도망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 중 일부는 돌아올지도 모르고 조금은 개선될 수도 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악이 가득 찬 사람들 때문에,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짓거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짓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줄이고 목마르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잘 교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매력을 가졌느냐 하는 사교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마음에 깊은 진정성이 있을 때 그 진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의 실체가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진심으로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그게 있으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위로하시고 약속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배부를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크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내 모든 그 행위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따라온 한 영혼의 열매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배부르게 되는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을 거예요. 열매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 열매는 언제나 영혼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배부르게 하시는 보상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복은 배부르는 것이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가라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와 격려와 약속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승리가 충만하게 이 땅을 생명으로 채우며 한 사람 한 사람과 온 세상을 바로잡으며 그렇게 흘러가서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순종의 은혜 있기를, 그것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